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이제 또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또 심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또 화면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 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월 3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같이 대면하지 못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이 수요 예배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이에요. 제일 앞에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라마 형식으로 조금 꾸며보려고 해요. 오래전에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에 요셉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이제 마리아라는 한 예쁜 처자를 자기의 그 아내로 삼고 그 약혼식을 벌였어요. 1년 전에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약혼의 기간을 가지는데 1년 전에 약혼을 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결혼식을 이 요셉이 준비를 했죠. 신혼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셉은 직업이 목수잖아요. 그래서 이 목수인 요셉이 자기 집에 있는 가구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어요. 식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의자도 만들고 선반도 만들고 같이 앉아있을 소파도 만들고 이런 여타의 그 신혼집 살림을 준비하면서 뭐 돈으로 뭐 필요한 물건들은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혼집 살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혼수장만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참 보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결혼을 기대를 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결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바로 자기의 결혼 상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요셉이 듣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순결한 처녀와 같은 그런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그런 동침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요셉은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는 생각으로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서 사람들, 마을 사람 모두가 다 알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너 부끄러움 좀 당해봐라. 이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들끓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말씀대로 의로운 사람이라 참 신실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렇게 꿈을 꾸는데 자기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하얀 옷을 입은 한 천사를 그가 꿈속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건 다른 남자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거야. 이 성령님께서 너의 아내 그 태중에 한 아이를 임신케 하신 것이란다. 그러니까 너가 아이를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존재가 이분이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분을 데리고 오도록 해라. 너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 기억하지 않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요셉이 처음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처녀가 그렇다면 바로 우리 마리아라는 거잖아. 그쵸? 처녀가 정말 임신한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요셉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정말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실제로 전도하려고 나가 보면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돈 앞에서는 우리의 정직이고 뭐고 정말 정직하기 힘듭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현금으로 주면 그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5,000원, 6,000원 되는 돈이 아까워서 5,000원, 6,000원에도 그냥 현금 주고 카드로 하면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랑 현실이랑은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알아도 실제로 이런 임신한 여인, 자기는 초혼이고 저 여인은 임신한 여인, 아이를 갖고 있는 여인이고 자기는 그런 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문이 굉장히 큰 수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뭐 가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문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근데 그런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결단을 내려야만 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셉은 그런 결단을 내렸고 이 임신한 여인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기까지 전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이 신랑 신부가 젊은 남녀가 첫날 밤을 보내지 않고 그것을 참는다라는 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요셉은 참 다 순종했고 결국에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 아이 낳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참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그런 몸에서 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죄성을 본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다 태어날 때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한 그런 죄성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이런 인간 부모의 그런 유전자나 아니면 DNA나 이런 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런 성령께서 직접 잉태케 하셨고 그 성령께서 직접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 인류에 없었던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 처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 두 번째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야말로 죄 있는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죄인의 죄값으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사실은 의인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사실은 않는데, 그 의인이, 온전한 의인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모든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우리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은 낮추심이라는, 낮아짐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정말 한 행성이, 지구와 같은 한 행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분의 한마디 말씀이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셨어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은 우리와 같은
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있다가 또 어린아이의 시절을 겪고 또 성장하면서 그런 어린아이 시절,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제 어른, 이 과정을 다 단계별로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복잡하게 다른 걸 따지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개미가 되고 싶을까요? 우리 중 누구라도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을까요? 개미는 그냥 짓밟으면, 우리가 그냥 손에 눌러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발로 밟으면 죽어버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개미만 보면 개미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예 사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연약한 존재를 보면 괴롭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미만 보면 달려가가지고 개미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개미를 밟았어요. 밟아요. 막 죽이는데, 우리 중에 누가 개미가 되고 싶은,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손으로 눌러버리면 죽어버리고, 우리가 볼 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고생만 하다가 밤낮 먹을 것 주우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실 존재가 개미인데, 우리 중에 누가 개미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개미를 위해서,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개미가 된다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개미들이 죄를 지어서 그 개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개미가 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차이가 우리와 개미와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우주를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우리가 되는 것과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과 이게 이 사이즈만 해도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영광 받으시고 왕으로 아주 군림하시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개미가 되었을 때 정말 여왕 개미가 된다면 개미가 되려면 여왕 개미가 돼야죠.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개미가 되는 거잖아요.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극히 낮아지시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지극히 작은 한 아이가 되셨고, 부모가 조금만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이로 무사히 태어나실 수 있으셨어요. 이 과정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참 큰 희생이 따르고 또 결단이 따르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훨씬 더
쉬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낳기 위하여서 그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이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도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2000년 전의 일이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일이 마리아와 요셉이 헌신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에게 참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크리스마스의 일을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하지만 사실 크리스마스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어요. 특별한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크리스마스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